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에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델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까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여러분도 어쩔 때 그렇죠. 너무 근심이 많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걱정과 염려와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우리 종종 많습니다. 오늘 또 누구를 만나시러 오셨나요? 예,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면 눈빛을 보면 압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강단의 메신저를 보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이렇게 주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잡념이 막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멘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와서 구별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근심과 염려와 아픈 감정과 상처기로 하나님 우리는 찢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공의들이 나약한 자태로 연약한 채로 그대로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사 예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있어서 잠깐 만들었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작품입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에덴 동산은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풍부한 생명수,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좋은 열매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런 동산에서 밭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조차 즐거움이 되는 최고의 환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아서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살 자리, 쉴 자리, 먹을 것, 누릴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한복판, 인생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길, 다른 하나는 내가 주인 되겠다 하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기에 원할 때마다 마음껏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유의지로 선악과의 길을 선택했고 그 죄로 인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을 떠난 죄는 대물림 되었고 노아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다시 자신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악과의 길에서 돌아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한번 나와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흙 같던 내 인생에 예수님의 숨결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기만 하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가꾸고 지키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흙과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숨결을 제 안에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생명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스스로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이제 우리 사실은 존재 자체의 원래 존재는 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숨이 떠나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게. 숨을 넣어줬다가 숨이 떠나면 우리는 이제 인생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지친 마음에 여러분들의 쉼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예배란 뭔가? 예배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고무풍선에,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가도 또 이렇게 좀 하루만 지나게 되면 또 이렇게 점점점 풍선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란 이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숨을 둘이 마십시다. 네. 그 영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은 풍요로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속은 더 많이 공허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영혼의 고기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네,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의 뿌리가 뭐냐? 숨은 쉬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없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기가 없어요. 맨날 이래서 안 돼. 만나보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숨을 쉬고 있지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타임이라고 골든 타임이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골든 타임 안에 가야잖아요, 그죠? 숨을 못 쉬듯이 이렇게 마치 골든타임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더러 크리스찬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래, 예배가 힘들어. 여러분 밥 먹기가 힘들면 고장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네, 건강에 적신호잖아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건 뭐냐? 내가 예배가 싫어지는 거야. 예배가 최우선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상호함이 없는 거야. 세상이 너무 분주한 거야.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다 보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그걸로 해소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현대인의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상태, 겉으로는 숨 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난 뒤부터 인생은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미래가 암담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아프고 괴로운 영적 현실에 모여 있어서 한숨을 쉬는 날이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한숨 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새 숨결, 새 공기가 아니에요. 공기를 많이 들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픈 환자는 새 공기 많이 마셔야죠. 그러나 진정한 영혼을 살리는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분들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밥을 한 끼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매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매번 먹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리고 흙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텐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이 텐트가 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동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삶의 조건보다 내 안에 어떤 숨이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숨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 이것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6일째 창조가 맞춰졌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맞춰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2장 4절부터 갑자기 이 말씀에 창조가 시작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 일하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그 6일 창조를 다 마쳤는데 그거는 렌즈로 볼 때
관광 렌즈로 하늘에서 아주 공중 촬영하듯이 그렇게 촬영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말씀을 기록한 게 창세기의 6일 창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일어났다. 여기 인간 중심인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대략 이야기거리가 어떤 건가?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2장부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내력, 이거는 무슨 렌즈겠어요? 그러면은 관광 렌즈겠어요? 아니면은 크로즈업 렌즈겠어요? 예, 클로즈업에서 갑자기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에는 클로즈업이 돼야 안 돼요? 예, 주인공은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3일의 토막을 다 채소도 배우고 나무도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런 말씀이 또 나오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기록 방식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비유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5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왜? 여기 지금 이미 창조를 해놓고 나서 지금 갑자기 또 2장에 와서 2장 5절에 와서는 아무것도 비도 내리지 않았다. 사람도 없었다. 초목도 없었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이건 신화 아니야? 창세기 이거? 뭐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얘기한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조는 다 해놨어요. 아직 비도 없었고 농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안개 물로 땅을 적시며 생명 환경부터 준비하시나니 누구를 위해서요? 네,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주인이 없으면은 아니 여러분 집을 다 지어서 신혼 집을 해놨다 하더라도 신랑 시부 없으면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허한 상태에 있다는 거 이미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을 주인공 인간이 없으면은 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는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야?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은 의사들도 입에다 심하게 대고 팍 부으면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인공호흡. 근데 이건 인간의 숨결이라면 하나님의 숨결을 이 흙으로 빚어넣고 하나님이 숨결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천사에게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천사는 한꺼번에 단번에 피조물로 창조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흙으로 지으시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신 뭐예요? 작품이에요. 이 겉만 보면 흙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눈이 이렇게 좀 작나, 귀는 이렇게 생겼나, 나는 이렇게 피부는 왜 이러나,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지었는데 존귀하게 다 똑같이 어떻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예쁘긴 하더라고. 다들 예쁜데 성형외과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저 아이돌처럼 해주세요. 야, 이러니까 삐뚤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요. 예.
하나님 볼 때는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많이 아프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무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인공 누구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할렐루야.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다 주변 다 해놓고 내 자녀가 여기서 살 집이야 동산이야 이러고 예?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할렐루야. 네. 9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아담의 원뜻이 사람. 사람의 유형의 대표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첫 번째 아담인데. 자, 그래놓고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숨을 지어놓기 때문에 누구랑 비슷해요? 하나님과 비슷해요. 자칫하다면 그래서 심지어 성경 구약에는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까지 나와요.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 세운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 선악과 여기 뭐죠? 생명나무를 심었어. 놓고 그걸 쳐다볼 때마다 누구야? 아, 나는 누구다? 청직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밭을 갈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권위와 권세를 줬기 때문에 밭을 간들하더라도 아담이 갈지 않았어요. 다 저 펭귄이나 뭐 코끼리나 이것들 불러다가 이것들 시켜서 시킨 거지.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얘네들이 다 하는 걸 보고서. 공룡도 지금 공룡은 무서운 의미의 캐릭터로 나타나지만 공룡이 너무너무 순했고, 그죠? 이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이 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러분 웃지 마요. 이게 진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 그리고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이 나오잖아요. 강은 이때 당시에는 막 폭풍우, 폭우, 홍수 이런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궁창을 둘째 날 나누죠. 원래 물이 하나로 가득 차 있을 물로 있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이미 첫째 날에. 그리고 둘째 날에 이걸 나눠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이 이 지하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개처럼 올라오고 이렇게 거기서 올라와서 지하수처럼 올라와서 딱 강을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적셔야 되잖아요. 그죠? 땅도 경작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수처럼.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리고 나서 이제 힙데겔, 유브라데, 비손 이런 강들이 4대 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 4대 강이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있냐면 비슷하게 유브라데만 남아있어요. 유브라데강. 4대 문명의 발상지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건 다 파괴됐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유브라데가 어디 있냐, 에덴 어디 있냐 이걸 찾는 거는 이거는 헛수고예요. 헛수. 그거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노아 홍수로 지금 격변 속에서 만들어진 지금 현재 이 세계예요. 이 세계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이 지하수로 흘러서 다 초목을 적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에덴 동산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켜서 이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고 아담에게 놔주고, 아담을 통해서 계속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여러분 모든 게 준비된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황무지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살 것을 미리 다 준비했어요. 지구도 준비하고 정원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먹고 쉬고 누릴까지 아주 준비해서 에덴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까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불러낸 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발이 부르틀까요? 네. 여러분 굶기실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준비된 게 들어왔는데 이 아담의 입장에서 너무 권세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게 꼭 하나님이랑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요즘 그 세대들의 젊은이들에게 그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시집하고 가급적이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해요. 그래갖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자녀도 저 먼 데로 이사 갔어요. 이사.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남녀가 아내는 엄마 교회, 남편은 남자 교회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데도 있어요. 시대가 이렇다고. 예. 같이 하는 걸 싫어해. 그죠? 예. 멀리 혼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내 인생 한 번쯤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네, 했죠. 이런 생각할 때 사단이 침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없이 내가 경영 한번 해볼까? 하나님 없이 비즈니스 한번 내가 이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걸 의논하지 않고 의논했지만은 계속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누가요? 둘째 아들 탕자. 네.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안 돼요? 언제까지 내버려둬요? 아니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누구의 게임을 빠져 들어가죠? 사단에게 게임에 들어간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숨결 없이 에덴의 밖을 떠돌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인생의 죄의 시작이 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중심에 서고 싶다. 걸리적거리게 왜 내가 기도해야 되냐 도대체가. 내 힘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쓰고 그리고 남은 거 하나님 앞에 좀 적선 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의심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랬는데 왜 여전히 내 통장 잔고는 여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이너스입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누이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왜?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대다.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라는 유혹에 결국은 속삭임 앞에서 하나님의 의존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 의존해서 살까? 어릴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간 사람이 아까 탕자잖아요. 네. 지가 해보겠다고 나갔지만 돈 다 털어먹고 거지돼서 왔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거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시나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영혼의 거지가 돼야 돼요. 나는 항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면은 나는 여전히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엎드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게 탕자의 회개예요.
그때 탕자는 그 뭐 요구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품꾼으로만 받아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권면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허구한 날 선악과 따먹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인은 오늘 윤경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내가 하면서도 여전히 죄 얘기 나오거나 죄인이란 얘기 나오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전적 타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수를 안다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오늘 창세기를 지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기준점이 생명나무에서 예수의 생명나무에서 나로 옮겨져 버려. 하나님에게서 나로 옮겨져 버려. 그래서 내가야. 내가 복음이야. 내가 원하면 말씀 취해. 듣기 거부하면 탁 튕겨버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부르시고 아멘. 또 부르시고 아멘. 오늘 또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철이 드느냐 자녀가 엄마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할렐루야. 예, 그 고난과 고통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육이 전체 영혼 육의 그 타락의 결과 영혼 육 전체가 비참한 이 열매가 맺혀요. 떠나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떠난 거에 대한 그 영혼 육의 결과가 뭐냐 하면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육신적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육신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지옥에 들어간 사망. 사망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세 가지예요.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탯줄이 끊어진 상태. 연결고리가 없어. 이런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사망이잖아요. 그죠? 죽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또 이제 그대로 영혼이 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인데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셋째 사망이에요. 성경의 사망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인식이 없어.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문둥병. 죄를 깨닫지 못해.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가. 네.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이게 문둥병자. 영적인 문둥병자. 네. 혼은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우울감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결과가. 그리고 육은 어때요? 고통과 질병이 오고. 왜?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니까 그 결과로 뭐가 온다? 육신이. 우리는 육신만 땜빵하면 돼요? 안 돼요? 땜빵이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표현이. 예. 그것만 떼우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것만 떼우면 안 돼요. 아니 속에서 뭐가 여기 지금 막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소화지만 빚다 먹는다고 그건 해결되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인 아까 에덴의 구조는 기억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향은 알아요. 집 나왔을 때 떠나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영혼의 그리움. 사람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 먹더라도 뭘 마시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욕구를 취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에덴의 구조는 기억하지만 에덴의 중심 하나님의 영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여러분 일은 많고 이제 할 일은 많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기쁨으로 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이씨 하면서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 힘든 걸 뭘로 커버해요? 일로 커버해. 그러면 뭐 고통도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 하고 나면 또 고통이 와요 안 와요? 또 고통 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먹기에 좋은 것을 쌓아도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니까 끝내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즘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창세기 그렇게 무슨 창조 서랍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거 누가 기록했어? 그거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11장 보면 무슨 뜬금없지 않는 얘기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과 전능성,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시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이성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잘라내고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근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구원 설계는 어떻게 했는가?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하다 보면 아니 아시면서 왜 거기 놔뒀대? 이렇게 얘기해요. 탕자가 그 재산 팔아갖고 그거 가져가는 거 망할 거 다 아셨는데 왜 보냈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기계로 짓지 않았잖아요. 사랑으로 지었어요. 사랑에 관계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는 사랑을 해봐야 돼요.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 너 한번 집 나가봐라. 니네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탕자에게 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줬지만 얘네들이 선택을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준비하신 것을 그런 구속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무슨 사라고요? 구속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시작하면서 창조를 설계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구를 창조한 거는 요한복음의 일제 태초하고 창세기 태초하고 같다고 해서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려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혼에 대한 태초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태초는 물질 세계를 지으실 때의 태초예요. 그게. 그 이제 아시고 하나님은 이제 뭘 하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가 필요했어요. 누가 와야 되니까? 구원자가 와야 되니까. 무대 장치로 해서 지구 커요 작아요?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큼의 포함만 해요. 근데도 생명체는 어디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왜?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오셔야 되니까. 당신이 오셔서 내 신분을 찾아내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이 세트장 보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세트가 진짜예요? 메시지가 진짜예요? 메시지가 진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무대에 등장있는 핵심 인물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실 때 그 자유를 오용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까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갖고 선악과 따먹고 이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허겁지겁 해갖고 응급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조그만 거 하나 이 건물 지어도 설계도면이 있는데 전능자가 이 우주를 설계할 때 그냥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체를 보면 의사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잖아요, 그죠? 어떻게 창조주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의사는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건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고백한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인간이 흙으로 빚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영원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창세기라는 무대를 설치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고 딱 맞아야 되는지 계시록하고 맞아야 되는 거야. 시작과 끝. 끝이 뭐예요? 오메가. 네. 창세기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헌 땅.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구원 설계의 청사진이고 단순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설계도가 은유와 그림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 예표, 실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 45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육의 사람. 지금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첫 번째가 육의 사람이에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돼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떠날 걸 알았죠. 그죠? 하나님의 영을 버릴 것, 하나님을 떠나갈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한 번에 잃었던 이 육신을 입은 이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 어게인 돼야 돼. 다시 창조해야 돼. 이 몸으로 어떻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방이 되려면은 그 벌레를 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애벌레 아직 그 꼬치를 잘리고 나가야 되는. 이 육신을 벗고 나가려면 변화되는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아침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나야 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왕의 집에 고아 하나 데려다 놨더니 허구한 날 냉장고에 몰래 숨어서 살짝 꺼내 먹고 살짝 꺼내고 막 혼날까 봐 숨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왕의 집에 데려왔는데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온 거야. 왜? 타락할 걸 알았으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되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먼저 사람은 영이 떠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껍데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육의 사람이요. 시작. 육의 사람.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그 집 문제, 무슨 땅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 우리는 언제 내자도 부르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를 장막 속에서 이렇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냐. 흙 속에 있으니까 맨날 돈 얘기, 맨날 투자 얘기, 맨날 먹고 사는 얘기, 맨날 자기 이름 높이는 권력, 명예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멋진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며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주시며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게 거듭남이야. 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그랬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근데 넌 이스라엘 선생인데 야 그것도 모르니?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누구만 하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전히 호흡이 숨결을 마시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무풍선처럼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힘이 없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더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누구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누구의 모습으로? 흙 속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흙집으로 네? 오셔서 우리랑 같이 거리고 말구육관까지 오셔갖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신부 찾아오시려고, 여러분 구원해 내시려고. 네, 그 죄값을 치러야 다시 하늘 품으로 해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상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는 메시지예요. 바람난 너희들, 세상에 바람난 너희들을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갖고 아주 눈처럼 희게 만들어서 영원히 너랑 같이 허니문을 즐길 거야. 할렐루야. 어디서? 천국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예. 여러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꾸 딴 옆에 바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뭐죠? 제자들을 3년 동안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쓸만한 제자들이 있던가요? 별로 없고 아유 저런 사람들이 내 제자를 불렀어. 아유 예수님은 참 예수님은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실패 속에서 이제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성령을 주신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 아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축복했잖아요.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예. 두려워해요? 안 해요? 세상? 안 두려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나요? 미래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전조로 사인으로 주셨던 거예요. 저게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세상을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뒤집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곡동뿐만 아니라 이 서울과 세계를 뒤집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니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그렇죠. 그리고 시작.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뭔 일을 했는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까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뭐가 흘러나왔죠? 네, 강. 생명수가. 그 생명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생명나무 만지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나중에? 예,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그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고,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렇게 되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하늘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 그러니까 세트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 본게임 시작하는데 모델하우스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지.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뭐예요? 남편을 준비한 단장. 예, 할렐루야. 신방 꾸미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방. 여러분. 네. 22장 1절에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는 아담으로 오셨던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까? 예수의 영을 따라서.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싸워야 돼 안 돼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해요. 갈등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당연해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승리한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회개